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한록 세 번째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죄의 원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부흥회, 학문, 자선사업, 전도, 그 밖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잇는 기술은 그다지 큰 효력이 없었다. 정녕 내 마음의 공허를 메워줄 것이 이 우주에는 없단 말인가. 내게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다. 죄란 무엇인가? 분노와 도둑질, 이것들은 분명 죄다. 그런데 왜 나는 분노하고 도둑질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가? 악이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인가? 아니면 육의 행위는 마음에 깃든 병의 징조일 뿐 병 그 자체는 아닌가? 나는 내 육체의 욕정 하나하나와 싸우는 일이 무익함을 알았다. 그렇다면 내 원수의 근거지는 어디인가? 병의 뿌리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제가 반드시 선은 아니다. 선은 이름을 날리기 위한 자선, 사교상의 기부금은 자선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반드시 선은 아니다. 야심만만한 목사, 남의 비위나 맞추는 종교인처럼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선은 정신이지 행위가 아니다.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선인이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 하늘에서 받은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행복과 사회의 정화를 꾀하고 옛사람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특성을 개발하는 이상적 선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이라고 물었다. 즉, 완전에 이르려면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느냐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실로 기독교의 참 뜻을 잘 드러낸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무엇이 선이냐는 물음에 그리스도는 선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효도 선이고 인도 선이다. 그러나 효와 인은 선의 결과일 뿐 선 자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면 선인이 된다. 선을 배우면 하나님에게 가까워진다. 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할 수 없다. 선할 수는 없다. 성서는 선인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 22절이라고 했다. 선이 하나님이라면 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도둑질, 살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지 죄 자체가 아니다. 내가 살인했을 때 국법이 나를 벌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죄를 범하려 해도 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된 생각 자체가 내 안에 없게 된다. 내가 불완전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욕정에 끌려 행동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선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요. 그 다음에 떠난 자인데 이게 이제 불의한 자,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로마서에는 나타나 있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이렇게 파고들자 비로소 창세기의 인류 타락 이야기에 담긴 심원한 뜻이 깨달아졌다. 창세기에 서술된 인류 시조의 타락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탁월하고 믿을 만한 통찰력을 주는 학설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나타난 게 창세기라는 거죠. 인류는 타락하기 전에 참으로 어린아이 같았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한테 매달리듯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현대인은 철학자든 정치가든 종교가든 거의 다 자기 지식에 의지해 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없다. 교활한 뱀의 유혹이란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게 한 것이다. 선악을 아는 나무란 실은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 열매를 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저는 선악나무에 대한 이 우찌무라 간조의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부추긴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기게 된 나무라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다, 이런 나무가 아니라요. 선악을 알게 되면 그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부추긴 나무라는 이 선악나무에 대한 해석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책임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스스로 배워야 했고, 스스로 싸워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뛰어난 자는 더 앞서 나가고 뒤떨어진 자는 더 뒤처졌다. 사람들이 모두 축사의 짐승들처럼 생존 경쟁의 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게 되면서 생존 경쟁의 장에 뛰어드는 거죠. 결국은 인류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인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 아닌가. 예레미야 2장 12절. 그러니까 이 구원을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일치된 생명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자기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요,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허무하죠.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참 공통적인,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류는 창조주를 떠나면서부터 영육 간의 균형을 상실했다. 영은 육을 통제하지 못하고 육은 영을 따르지 못하며 영은 육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원하고
육은 영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인간 내면의 분리가 시작되어 사람 그 자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에 육은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여 마침내 수많은 질병을 일으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사람의 마음에는 공허가 생겨났다. 스스로 그 공허를 채우려 해보지만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를 채우려 한다. 남의 재산을 탐하고 남의 아내를 연모하고 남의 명예를 시기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의 끝없는 불만을 해소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마귀는 기르면 기를수록 사나워져 악은 악을 잉태하고 죄는 죄를 낳고 온몸이 망한 후에야 비로소 남 해치는 것을 그만둔다. 죄의 원리를 참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머스 칼라일은 인생의 최종 문제는 사람이 그 이웃의 멱살을 잡고 내가 죽을 것이냐 하는 데 있다고 했다. 무한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 몽골의 왕 티무르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절반을 정복한 후 사마르칸트에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궁전을 지어 여러 나라 왕을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는 탄성을 지르며 그 신하에게 이 세계로는 내가 가진 욕망을 다 채울 수 없구나 라고 했다. 이에 그의 노련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패하여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 티무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까지 점령하겠다는 욕심을 부려 원정길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약사르테스 강변에서 사막의 이슬로 사라졌다. 필부에서 출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조선 3도까지 삼켜 그 위세를 해외에까지 떨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심정이 적막하여 이슬로 났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내 신세여. 나니와의 추억은 꿈속의 꿈이로다 라는 비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하나님 없는 사람은 거인이면서도 소인이다. 부자이면서도 가난뱅이다. 인류의 완고하고 미련한 6,000년의 역사가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가르치건만 아직도 군사력과 법률로서 안심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다. 멍어 박사는 이 세상의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라고 했다. 자, 그렇죠. 이제 죄의 원리를 우찌무라 간조는 죄의 원리를 진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원대한 사상이 나올 수 있다. 속된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는 야심이 아니라 우주의 큰 진리를 찾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코페르니쿠스로 하여금 전체를 관찰해 대법칙을 발견케 했다. 황금과 상아를 얻으려는 포르투갈 장사치의 모험이 아니라 흑인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려는 리빙스턴의 자애심이 암흑 대륙을 열고 콩고 자유국 건설을 촉진했다. 경쟁에 의한 진보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는 하나의 이익과 함께 100가지 해악을 동시에 가져온다. 철도왕 한 사람이 억만금을 쌓는 과정에서 친구 4사람이 자살하고 숱한 가정이 도산했다. 나폴레옹이 왕관을 쓰고 프랑스가 잠시 영광을 누리기 위해 200만 명의 목숨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지고 숱한 과부와 고아들이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경쟁적 진보는 인류 전체로 보면 손해요, 이익이 아니다. 진보처럼 보이지만 퇴보다.
참 진보는 이웃사랑의 결과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말한다. 아,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나와 화합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길은 어디 있는가?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귀공자의 늠름한 여유 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잊고 이겨도 자랑하지 않고 저도 실망하지 않으며 일하며 쉬고 쉬면서 일하고 생애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내가 이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길이 이 넓은 우주에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죄의 원리를 깨닫고 고민을 이제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 장은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장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